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또 몸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례전을 가리키는 세크라멘트는 라틴어인 사크라멘툼에서 나왔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그 말의 어근은 사케르인데 그 뜻이 신비롭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예식 두 개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친히 성찬 예식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성례와 성찬은 그래서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3부에는 유아 세례가 있고 우리 1, 2, 3부는 공히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성찬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식으로 제정하신 것은 바로 성찬 예식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만지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볼 수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는 각자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트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파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각자 집에서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와서 어떤 한 집에 모여서 가져온 음식을 다 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가 바로 여기서 또 나왔는데, 그것도 바로 파트록 문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의 식탁, 다른 말로 애찬이라고 라는 말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식사가 다, 애찬이 다 끝날 때쯤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애찬과 성찬이 뚜렷이 이렇게 구별되질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애찬을 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애찬과 성찬을 합해서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찬은 저녁 식사잖아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침에 낮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각자 집에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유인이죠. 오히려 이 종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일찍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놨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음식을 갖다 놨죠. 근데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은 그 당시에도 일을 또 늦게까지 좀 해야 되는 분들이고, 대부분 신분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유도 없었고 또 시간도 없었고 그런 에너지도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오면 같이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좀 늦게 오게 되면은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애찬식에 참여를 못하고 성찬에도 참여를 못하고 또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죠. 조금 여유 있는 가정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뭐 음식을 좀 뭐 이렇게 갖고 못 먹었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속상하질 않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좀 어렵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여유 있는 사람 음식을 다 먹고 다 끝난 다음에 오게 되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불평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그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싸운 음식을 자신들끼리만 나눠 먹고 늦게 어렵게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남기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단순히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함께 같이 먹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성찬의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애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 애찬과 성찬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도 애찬이었던 그 아가페, 식탁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찬은 이 애찬과 구별돼서 예배의 의식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면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주님이 이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성찬 예식은 유월절에 행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 왕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는 죽음의 사자가 짐승의 첫 것과 너희 집안의 맏아들이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뭐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벌써 9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재앙이 그때뿐이지 지나가고 나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살만하면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재앙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패스오버할 것이다, 유월할 거다, 넘어가게 될 거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린 양을 잡을 리도 없고 피를 바를 리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갖고 6월절 날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을 구약의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시나.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해서 구원받은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삼으라,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몸이 찢기신 그것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역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십니까? 성찬 예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면서 이들은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늦은 밤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데리고 온 군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바로 날이 밝게 되었을 적에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날의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첫째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예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떡과 잔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서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그랬어.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독특한 표현이 먹어라, 마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신부가 떡과 잔을 이렇게 들면 이것을 들고 이렇게 축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들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축성하는 시간에 이 떡과 잔이 이 신부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그 순간에 변한다. 진짜로 변한다. 그래서 성도가 떡을 먹으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찬할 때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정말 그 잔에 담긴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돼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기념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떡을 먹는 순간에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잔을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 주님이 여기에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주님의 정말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는 신비를 누리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려느냐, 이거 진짜 자기 살을 띄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냐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자를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피는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고기는 먹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떡을 받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잔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 사람은 거하는 거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처럼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맞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텐데 이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을 먹는 6월절 식사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떠나는 첫 출발로서 갖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마지막 식사였던 것이죠, 주님의. 그러나 이 6월절 식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출발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은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죠. 뭘 가리키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목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됐던 거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주일날 제7일을 빼놓고는 날마다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찬의 능력, 성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옆에서 같이 걷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딱 보고 부활하신 예수인지 몰라요. 이분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예수님하고 좀 닮기는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은 알지 못하냐고, 며칠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설교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아직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라. 바로 이 떡을 뗀다는 게 뭐라고요? 성찬 예식이죠. 그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줄 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제자를 세우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와 함께 있자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귀신 쫓는 일들도 나와요. 그러나 그런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역.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해도 나는 너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네가 때로는 낙심할 때에도, 네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네가 때로는 어떻게 마음이 괴롭고 내가 신앙이 내가 약해져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잘 몰랐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흉한 소식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구조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피 흘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겠어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 마지막입니다. 3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잔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요. 여러분, 어떤 그 정죄감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더라도, 남 모르게 정말 부끄러운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구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또 회개해도 나 또 죄 짓는데 뭐 나는 뭐 그런 놈이야. 그거 어떠자고 그래서 떠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00번 구하면 100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에 그늘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집 사면서 꼭 잡사같이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도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나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더 나쁜 놈이 됐을 거다.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지. 정죄함을 받지만 누가 나를 정죄하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좀 이따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벌었어요. 그랬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했죠.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진설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잔치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같이 이 땅에서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한 성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아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있었죠.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그리스도 예수 한 떡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법에는 교역자 외에는 그 성례전을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면 성례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교회 질서 때문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평신도가 성찬의 뜻을 잘 모르고 합당치 못하게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면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좀 이렇게 꽂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찬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좀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 애찬을 하고 성찬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가페 식탁 애찬도 있으니까 명절이라든가 제가 하나 이거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건데요. 명절이나 혹은 누구 가족의 생일이나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가족들이 쭉 둘러 앉아 있으면 밥을 그렇다고 빵을 사올 수는 없으니까 밥에 한 반 숟가락 정도를 간장 종지에다가 넣고 그 앞에다가 하나씩 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잔에다가 유리잔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종이컵 말고 유리잔 같은 데다가
포도주스를 사와서 조금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앞에다 같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놓듯이 다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앞에다 다 놓고, 가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밥 먹기 전에 우리 애찬식을 하자. 그리고 잠깐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가장이 이렇게 떡을 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먹자. 그러면은 다들 같이 들어서 밥 반 숟가락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달콤해요. 맨밥 먹어도요. 좋은 쌀로 해갖고요. 그래서 그 반 숟가락 정도 해갖고 그것을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은 아니지만 애찬으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잔으로 하면 또 취하면 안 되니까 포도 주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고 또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것처럼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또 주님이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마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참 따뜻한 식사가 되고, 그런 명절이나 누구 생일 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생각이 나서 언제 기회 있으면은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한 주간도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물과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먼저 떡에 잔에 뚜껑을 좀 벗기시고요.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손으로 이 빵을 집어서 여러분 그때 드시면 되고요. 다음에 잔을 또 받아 마시라 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잔을 그 순간에 마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더불어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